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예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예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예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예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예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예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예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뻥 뚫리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영적 선택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듯 너무나도 심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좀 여기서 자유를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렇지 430년 얼마나 기나깁니까? 조상 대대로 이건 어떻게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면서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정말로 자유의 기쁨,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어떤 게 있어요? 바로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정말로 힘찬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를 이제 얻게 되어졌다는 그 설레임, 기쁨을 다시 찾게 되어졌다는 이 설레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흥분되는 순간은 그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홍해 바다라고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금방이라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킬 듯한 그런 넘실거리는 파도가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그나마 좀 낫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다시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600승과 700거들, 쉽게 말해서 예굽의 모든 군사라는 군사, 부대라는 부대, 무기라는 무기는 다 총집합해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이건 놀래놓자도 이런 놀랄 만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면 평판, 평판대로를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셔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이럴 수 있어, 우리를 사랑한다며 우리를 인도한다며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며 라고 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차라리 예굽에서 죽을 뻔한 게 더 나을 뻔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택한 자녀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분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벌써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도 도달하는데 문제없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에 그 예굽의 모든 부대와 군병과 모든 무기와 가장 핵심적인 장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잡아오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랄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430년간 기나긴 세월 속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나보다, 이제 기쁨의 삶을 사나보다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더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거치지 않고 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게 되면 또 전쟁의 이런 위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고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예굽 군대와 예고 바로왕과 모든 장수와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쫓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한 개인 개인을 향하신 시작부터 끝까지의 우리의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는 근시안적인 성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저 바로와 장수들과 모든 무기와 모든 그런 것들을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의 순간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보면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온전히 기뻐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가보면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릇으로 쓰실 만한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환경, 예측 불가한 그런 환경 속에도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보면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셀 수 없는 그런 또한 그 손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된 약속의 자녀 백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번제물로 하시라고요. 번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배를 갈라야 됩니다. 다 빼내야 됩니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백세에 주신 아들을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친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가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뭐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서 그에게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아내는 콧방귀를 꼈지만 아들 백세의 아들 준다고 할 때 나는 믿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기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는 칼을 뽑아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침투약간입니다.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애굽의 바로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간단하게 그 모든 이들을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선택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믿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홈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로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 모든 무기, 모든 예굽에 정말로 내놓을 만한 모든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로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오늘 본 그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현실을 그들이 결국은 맞이하였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로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수술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성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무엇의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건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그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하는 이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맡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자 같지만, 가장 똑똑한 자 같지만, 가장 지혜스러운 자 같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실그릇과 같은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보배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온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가운데 음매 기죽어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위대한 영적 선택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인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